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98편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향연의 시입니다. 땅과 바다와 산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시가 쓰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98편을 이렇게 읽으려는 이유는요, 그 당시 시편의 목적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리고 노래는 대부분의 경우 그 노래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어떤 배경이 반드시 있어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시가 있다면 그 시에는 분명히 사랑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가 있다면 자연에 대한 깊은 관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노래 뒤에는 분명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8편을 자세히 보면요, 시인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즐겁게 여호와께 소리를 질러라. 바다도 외쳐라. 큰 물은 박수를 치고 세계와 산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은요, 천하 만물한테 진짜 너 빨리 찬양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인의 마음 안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어떤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98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1절에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지금 구원을 체험했어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이 노래의 배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나 혼자 찬양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도 찬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바다도 찬양해야 되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도 내 감동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동, 그런 은혜가 담겨있는 구절인 거예요. 여기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 바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 은혜를 소환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약의 표현이에요. 물론 그것만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이스라엘 사람이 듣는다면요, 반드시 홍해의 구원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앞잡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앞잡이라는 표현의 사전적인 뜻이 뭐냐면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그리고 이 사전상의 뜻에 따르면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여러분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뭔가 뜻은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싸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이 앞잡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앞잡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나요. 저희 한글학교에서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습득 능력을 확인할 때 이 앞잡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졌다, 그럼 그 학생은 한국 문화가 강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앞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그 학생은 미국 문화권에 가까운 학생이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언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언어는 그 단어 사전적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경험이 축적돼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들이 단어와 표현 안에 축적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내포된 의미 자체가 변화가 돼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그의 오른손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순히 뭐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던 그 사건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지나고 난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대히트를 칩니다. 엄청난 유행가가 돼요. 그래서 그 가사가 이스라엘의 뇌리에 강력하게 각인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네, 이 구절을 보니까요, 주의 오른손,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 오른손 기이한 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원수를 부수어 주시고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승리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른 후에, 즉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맞닥뜨린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목마름과 배고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천하 만물이 다 대적이에요. 다 문제덩어리예요. 더운 날씨 문제, 높은 산 그것도 문제, 메마른 땅 그것도 문제, 그곳에 있는 야생동물들 문제, 전갈 때문에 문제, 내 건강 상태 때문에 문제, 내 돈 때문에 문제, 내 자녀 때문에 문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막상 그 다음에 부딪히는 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광야의 죽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하고 배부르고 돈 잘 벌고 행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후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세기는 했지만 짐승처럼 일해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믿고 광야에 나와 보니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생존 불가 상태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노예의 신세긴 했지만, 죄의 노예의 신세긴 했지만, 지옥가루 운명이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천국은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되는 일도 많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일도 많고, 너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고달프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들조차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문제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내 인생의 가장 메마른 그 땅에서 만나가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보고 찬양하라 그래요. 왜냐고요? 이제 그 죽음의 바다가 갈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큰 물을 보고 박수치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물이 이스라엘 앞에서 멈추어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우리는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천지가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만 있다면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던 천하 만물 대적 같은 문제들도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8편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시편 98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을 보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제 이 번역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상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족들, 열방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했던 그 수많은 대적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요, 몰릴 수 있어요. 쫓기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문제를 극복할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문제를 이기고요, 세상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 시가 쓰인 이 후의 사건, 아까는 이제 이 시가 쓰이기 전의 사건, 그 배경이 되었던 홍해 사건을 보았죠. 이제는 이 시가 쓰인 그 이후의 사건, 이 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시편 98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죠.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로 찬양해라. 천하 만물도 노래해라.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리라. 구약 시편 98편에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들이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오른손과 기이한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천하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천하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시편 98편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 만물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찬송이 끝나고 나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의 심판이 시작되죠. 시편 98편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찬양할 만한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고요, 순교하던 때입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거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클수록 죽음이 내 앞에 더 가까이 온단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때마다 내 인생을 다가오는 것은 죽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면 차라리 우리 하나님을 조금만 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고난을 알고는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시는 것일까요? 이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시편 98편의 모티브를 가지고 신약시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광야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를 부를 때 만물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도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므로 우리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지어 그것이 죽음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만물이, 내 인생의 모든 대적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과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특히나 불경기, 또 자녀의 문제, 이민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가 있고요,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으로도 맞바꿔지지 않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내던져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만물이 나의 대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문제덩어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문제마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가는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올 것이고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과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새 노래는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날 위하여 사셨으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찬양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문제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광야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믿음의 찬양과 고백과 선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우리 하루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